올 1월 달에 이슬람학을 공부하면서 이슬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슬람은 종교의 이름이죠. 그리고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무슬림들이 보는 경전을 꾸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꾸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보통 코란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코란은 이슬람 밖에서 부르는 경전의 명칭이고 이슬람 안에서는 이 코란을 꾸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영국 사람들은 프라하를 프라그라고 이야기하고 또 독일 사람들은 프라하를 프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이거는 조금 어색한 명칭이라는 거죠. 당연히 체코 사람들이 프라하를 프라하라고 부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존중해서 프라하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으로 용어를 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프라하를 프라하라고 옳게 이렇게 명칭했지요. 마찬가지로 코란이라고 불렀는데 코란이라고 하면은 뭐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무슬림들을 존중해주는 입장에서는 꾸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공부하기 이전에는요 이슬람에 대한 편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야기할 때 맞으면 예라고 하고 틀리면 아니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 이슬람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첫째, 이슬람은 중동 지역의 아랍인들 종교다. 맞습니까? 네.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한 대로 이슬람은 아랍 사람들의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아시아의 전 세계 무슬림의 56%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동 인구의 10%는 그리스도인이다. 맞습니까? 헷갈리죠? 맞습니다. 여러분 중동 인구의 10%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통계적인 것이죠. 셋째, 무슬림들은 폭력적이고 테러리스트들이며 극단주의자이다. 맞습니까? 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게 예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오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질문들을 하고 있죠. 이슬람 종파 가운데 폭력적인 분파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슬람인들은 평화주의자입니다. 넷째, 무슬림이 고백하는 알라는 하나님과 다른 신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알라가 하나님과 똑같은 신입니까? 도대체 금시초문이올시다.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번역된 성경으로는 야훼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칭이죠. 그런데 그 여호와를 무슬림은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하고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좀 놀랍죠?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이슬람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목사님들도 의미가 완전 다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이시고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은 G-O-D 할 때 그 G가 소문자 G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알라라고 할 때 그 알라는 유대교에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무슬림은 예수를 거부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대답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거부하지 않아요. 예수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처녀 마리아 탄생을 믿고요. 그들은 예수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꾸란 3장에 보니까 예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세와 내세에서 훌륭한 주인이시오. 물론 여러분 이 꾸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의 개념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의 개념은 많이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것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꿀 안에서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무슬림들을 전도하면서 무슬림에게 성경 공부를 하면은 이 부분에서 제일 그들이 잘 몰랐던 부분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이 대부분 그냥 구전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래왔기 때문에 그 꿀안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섯째, 이슬람은 여성을 억압한다. 맞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은 옛날 같았으면 그냥 예 이렇게 대답할 것인데 지금 대답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슬람 여성은 베일을 쓰고 집에 머물기를 강요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지역의 문화이지 이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 전통 속에 그것이 굳어진 것이지 이슬람이기 때문에 여성을 억압하고 여성들을 집안에 가둬놓고 그리고 여성을 종 다루듯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슬람은요 AD 13세기에 여성들의 재산 물려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성을 쓰고 강제적인 결혼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이슬람에 대한 편견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편견들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무슬림들을 전도한다는 것, 그것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들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의 벽을 깨뜨려야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는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가졌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비몽사몽간 환상 하나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게 꿈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베드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환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 그릇 안에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릇 안에 있었던 그 짐승들을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시게 됐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어인일로 더럽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실랑이가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에 몇 번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번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그릇 하나를 내리시고 그 그릇 안에 온갖 더러운 짐승이 있는데 그 더러운 짐승을 왜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셨을까? 그건 여러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모르는 저 이방인들과 같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 모르는 개, 돼지 같은 이방인과는 접촉할 수 없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전반적인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아무 이유 없이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경멸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의 해석서인 미시나는요, 이방 여인의 출산을 돕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유대 여인의 출산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죽게 된 상황이더라도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짐승에게 아기를 맡길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일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하나님의 마음속에도 이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은 심판뿐일 것이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정당하니까 얼마나 편견이 무서운 것입니까? 편견이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들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방인을 취급할 거라는 편견.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선택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개돼지처럼 여길 거라고 하는 그런 편견의 늪에 지금 유대인들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땅 끝까지 증거되려면 이런 편견이 있으면 절대로 되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기독교 수장이었던 베드로의 편견을 그래서 깨뜨리고자 작정하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당시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 특별히 고넬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고넬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누가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첫 번째로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까? 훈련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면은 그 안에는 플러스 되는 단어가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줄 알았던 이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고넬료. 뿐만 아닙니다. 고넬료의 집은요,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혼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하인들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 살면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명색이 이름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율배반적이고 표리부동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의 삶을 보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행동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그의 삶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긴 영혼들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시각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살피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고넬료는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삶 가운데 삶을 영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의 삶은 말씀과 행함이 그대로 일치되는 삶이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에 더 치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균형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청종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였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베드로와 무엇이 다릅니까? 소위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의 삶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의 삶은 수장이었던 베드로와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의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알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그 앞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방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대상들로 자꾸자꾸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편견의 벽에 가로막혀 있으면은요, 사물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편견을 갖게 될까요? 이렇게 편견이 나쁜 것인 줄 안다면 편견을 안 가지면 될 건데 왜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편견을 갖는 이유는요, 전통의 틀 때문에 편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익숙한 것에 더 쉽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온 배경, 내가 살아온 삶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방인들을 천대하고 이방인을 개와 짐승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오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생각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으면서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베드로가 왜 편견 속에 살게 되었는가? 경험이 편견을 갖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응답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릇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을 때 나는 이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응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의 사고의 틀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은 오징어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 오징어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맛있게 질근질근 씹어서 잘 먹습니다. 그렇죠? 그 오징어를 먹고 나면 얼마나 많은 냄새들이 납니까? 그런데 그 냄새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징어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오징어를 먹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오징어를 먹어보았더니 그 맛이 일품인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미국 사람들이 혐오를 하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징어를 잘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미국 사람들도 좀 오징어를 한번 씹어봤으면 좋겠어요. 먹어보면은 오징어가 얼마나 맛있는 건지, 오징어가 얼마나 고소한 건지 알 수 있을 텐데 먹어보지 아니하고 냄새 난다는 그 편견 때문에 참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좀 오징어를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셋째로 왜 베드로가 편견에 사로잡혔느냐? 우월의식이 편견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월의식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우등하다고 그런 생각하는 편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고 선택하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못 먹고 못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을 받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한 것은 왜 선택했느냐 하면은 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놓고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모든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민족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편견 속에서 그들은 다른 민족을 열등한 민족으로 생각하고 정죄하고 개와 돼지 같은 짐승으로 여길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왜 베드로가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느냐? 무지했기 때문에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디자인하심의 뜻을 조금만이라도 캐치할 수 있었다면은 여러분 그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편견을 갖고 저는 못 먹겠습니다, 이런 응답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더라면은 하나님이 그릇 안에 있는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할 때 할렐루야 주님 제가 그렇게 응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식하면 여러분 용감합니다. 용감하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행동하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날마다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해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반대 자리에 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인생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이런 편견들이 다른 이에게 영향을 미칠 때입니다. 영향을 미칠 때라고. 전통에 물든 생각이나 사상을 타자에게 강요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 혼자 어떤 사상을 내가 탐닉하고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조하지 아니하면은 그 인생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한 알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당신도 경험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만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내 경험한 것이 소중하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무식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만 않으면은 그런 대로 괜찮은 거예요. 또 내가 갖고 있는 우월의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으로 괜찮은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편견의 독버섯이 된다면은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편견의 독버섯은 다른 사람들을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참으로 어두운 상황에 거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나름대로의 알므로 그냥 판단해버리고 말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또는 그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응답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그 이면에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생각하지 않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학교 공부 못한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모자라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굉장히 진원이가 고개를 많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 공부 좀 못한다고 여러분 모자라는 건 아니에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지성 선수나 신지혜 선수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박지성 선수나 신지혜 선수가 공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네가 성적표를 띄워봤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편견적인 마음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오늘날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들이 아주 인생 잘 살고 있잖아요. 정상에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의 벽을 깨뜨려야 돼요. 공부하지 못하면 인생 잘 안 풀릴 것이다, 어려움 당할 것이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편견의 벽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그렇다고 이 생각을 자기 마음의 위안으로 삼으면 안 돼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위안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부 안 하는 부모님에게 목사님도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무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성적순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것만큼 인생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해가지고 인생 성공하는 것보다 공부 열심히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미 경험한 부모님이 공부 좀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닥달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은 인생 살기가 힘들 텐데, 성공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걸 아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경험해보니까 아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 잘했던 사람이 훨씬 더 인생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아니까 공부 안 하면은 답답한 거예요. 저래가지고는 내일의 안녕을 기약할 수 없는데, 이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프라 한인교회 청소년 여러분들이 참 성적은 잘 나오지 않아도 공부는 열심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해보세요. 네. 열심히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요. 하나님, 저는 1등할 자신 없지만 열심히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응답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시면은요, 여러분, 부모 여러분, 성적을 어느 정도 받았든지 간에 그것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너무 닥달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세요.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 이제 대학 가고 그러면 잘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위안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인생이든 이랬기 때문에 성공할 것이다, 이랬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다, 이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잔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자녀들 중에 저주를 받은 그런 자녀가 있죠. 함이죠. 이 한 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노아를 보면서 알코올 중독자라고 그렇게 편견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가 술을 먹고 대낮에 옷을 벗고 누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알코올 중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부하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간우쟁이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살려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전체 생애를 거짓말쟁이인 인생으로 우리가 편견을 갖는다면은 그것은 오류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를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극쟁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의 묻는 소자의 그 질문이 두려웠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로마에서 여러분, 자기의 몸을 거꾸로 십자가에 단 채로 거룩하게 장렬하게 순교의 잔을 마시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야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찌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겁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단지 소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3번 부인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그렇게 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실로 전체를 평가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바로 편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견은 여러분 분쟁을 일으킵니다. 또한 한 면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요, 화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한 면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잘못으로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고 공동체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편견의 모습이고, 사단이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노리는 노림수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견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옳지 못하게 보도록 만드는 것, 편견으로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다가오는 사단의 노림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버나드 쇼가 영국 사회를 관찰하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발견한 게 뭐냐면요, 미켈란젤로 마니아들은 노댕을 무조건 싫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댕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 편견을 고치기 위해서 어느 날 버나드 쇼가 미켈란젤로 마니아들을 파티를 열어놓고 초청하게 됩니다. 만찬을 마칠 때쯤 버나드 쇼가 마이크를 잡고 거기에 모여 있었던
미켈란젤로 마니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한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지요? 이것이 바로 로댕의 작품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 마니아들이 그 그림을 보고 온갖 혹평을 당합니다. 색깔이 맞지 않는다는 둥, 구도가 맞지 않는다는 둥,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는 둥, 여러 가지 비판의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버나드 쇼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비평하는 사람들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실수로 미켈란젤로 작품을 로댕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렇게 비평하던 장내가 숨죽은 듯 고요하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반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처럼 편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하고 상대를 미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몇 년 전인가요? 여러분 심영래 감독이 만들었던 디오라고 하는 미국에서 상영되었던 그런 작품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영래 감독이 만든 이 디오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혹평을 했습니다. 호평이 아니고 혹평. 그 작품에는 줄거리가 없다. 또 그 작품은 그냥 흥미거리로 만들었다. 철학이 없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야 줄거리가 없으니까 영화가 맹숭맹숭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도 많이 비평을 하길래 그 디오를 봤습니다. 굉장히 재밌더구만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영화의 목적은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나고 재미를 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줄거리가 탄탄한 거라든지 철학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이지 그것이 전제되고 영화가 재미없다면은 그 영화는 누가 보겠습니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가 주는 첫 번째 목적을 다 이루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영화가 상영됐는데 꽤 많이 잘 팔려나간 영화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심영래 감독의 그 영화를 만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평도 비평이지만은 그 영화 만드느라고 정말로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그런 공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얼마나 그 영화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끌어올렸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공을 취하해야죠.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감독 수업을 받지 않은 심영래 감독이 코미디언 하다가 어쩌다가 돈이 좀 모아지니까 만들었다 이런 측면에서 비평한다면은 그것은 옳지 않은 비평이라고 할 것입니다. 김기덕 감독도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영화 잘 만들잖아요. 제가 그 사람 영화도 몇 편 봤는데 그 사람 영화는 철학이 너무 강해서 흥행을 하지 못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김기덕 감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러면 이런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저한테 어떻게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즉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근거에서 보면은요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지렁이 야곱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작은 용사였던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여러분 도둑놈이었던 오네시모가 바울의 동역자인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당신의 관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 없어요.
그냥 평가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만 판단하고 평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이다. 하나님의 관점. 그 형제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자매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자매에 대해서 어떤 모양으로 응답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저는 우리 프라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사람을 더 잘 알기 위한 수고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알기 위한 수고가 나타납니다. 21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사람을 만나고 맞이하게 되죠. 또 23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사람들을 자기가 묵고 있는 처소로 들이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고넬료의 초청에 응답하여 고넬료의 집에 직접 가게 됩니다. 근데 자동차가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초청해서 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요, 대단한 열정과 정력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초청할 때 그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고넬료의 집에 응답하여 가게 되지요. 그리고 25절 26절 보니까 고넬료가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성경이 같은 똑같은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응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겸손함을 표현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행동의 최고의 수고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응답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사람의 기질이나 스타일을 우리가 알면 사람을 이해하는데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학입니다. 인간학이 거창한 것 아니에요. 사람 이해의 알미 인간학인 것이죠. 개는 기분 좋을 때는 꼬리를 흔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인을 보게 되면 막 꼬리를 흔들잖아요. 그런데 개는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축 늘어뜨리거나 흔들지 아니하고 꼬리를 이렇게 높이 세웁니다. 경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고양이는 반대예요. 기분이 나쁠 때 꼬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을 때에는 꼬리를 이렇게 높이 늘어뜨린다는 것이죠. 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양이하고 개가 표현 방식이 다르니까 좋다는 것을 싫어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싫어하는 것을 좋다는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의견 안 맞아서 개와 고양이가 싸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고양이와 개의 암숙 이론입니다. 사람을 모르면은요, 사람의 의사소통도 고양이와 개의 의사소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남인 사람과 막내로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의 의사소통 구조가 달라요. 장남은 신중해요. 쉽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내는요, 쉽게 대답하고 쉽게 응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내다 대답하는 것을 이 사람은 지킬 거야 이렇게 믿고 나가면은 상처를 받기가 쉽다는 거죠. 그냥 해보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상처를 덜 받고, 그렇다고 해서 막내인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는 뻥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편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알라는 거예요. 사람이 대체적으로 기질이나 스타일이 이런 거니까, 살아온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거니까 그걸 알라는 이야기죠. 내성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의 반응과 응답이 다른 거예요. 어렸을 때 독립적인 구조 속에서 자란 사람과 부모가 무엇이든지 다 받아주고 무엇이든지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사람들의 행동 반경은 완전히 틀릴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다르고요, 부자와 빈자의 삶의 구조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지만은 편견의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면 이건 문제죠. 제가 여러분에게 사람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여기고 사랑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 지혜롭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를 알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더 큰 가치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는 편견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더 잘 알기 위한 사랑의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면 할수록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편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큰 가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데 1의 가치가 있기도 하고 3의 가치가 있기도 하고 10의 가치가 있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면은 1의 가치에 목숨 걸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10의 가치에 목숨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하사 아무도 속세를 하거나 뺏기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고 부름을 사용치 아니하고 하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인의 법은 이방인과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의 법이 유대인 사이에서는 정당한 것이었지만은 하나님도 그렇게 여겼느냐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편견을 갖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편견을 갖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더 큰 목적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는 유대 사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 법이 더 큰 것으로 작용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가치로 여겨져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편견의 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가까이 하면 유대교에서는 위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더 큰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했다는 것이죠. 중국에서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법으로 그것은 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가치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있지만은 그 우선순위보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더 지켜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더 큰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편견이든 오해든 아니면 정당한 것이든 그런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설사 타당하고 합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적인 가치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고 하면은 해야 되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은요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도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통도 뛰어넘어야 되고 환경도 뛰어넘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지식도 습성도 모두가 뛰어넘어서 더 큰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삶으로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다면 기뻐하시는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사랑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기 위한 수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생명에 대한 사랑의 마음, 저는 이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가치 있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삶,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이 편견의 벽을 제거하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거룩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말씀 다 전했습니다.
1970년대에 유행했던 김주자 씨의 거짓말이야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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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런 노래가 있는데 왜 거짓말이라고 느끼는가? 왜 어떤 사람의 행동이 거짓말이라고 위선이라고 느끼는 것일까요? 하나는 남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언행을 편견을 갖고 받아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편견의 벽을 깨뜨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사랑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